여러분 혹시 주변에 자녀들을 먼저 죽음의 길로 보낸 사람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아버님을 장례했지만 또 우리 가족들의 그 마음 아픈 마음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헤어지죠. 그런데 이 헤어짐이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말로는 다 그러죠. 목사님, 사람은 다 죽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얘기하거나 또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도망가고 싶고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식을 보내는 일, 남편을 보내는 일, 아내를 보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장면을 찾아봤습니다. 이 장면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이 아이가 길에서 $20를 주었는데 주인을 아무리 찾아주려고 그래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것을 자기가 쓰라고 아마 했나 봐요. 근데 $20를 우리 돈으로 해봐야 얼마 안 되죠, 그쵸? 한 2만 원, 2만 5천 원 되겠는데, 자기 장난감을 사려고 하다가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군인 아저씨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잉태된 지 5주, 태어난 지 5주군요. 태어난 지 5주 만에 아빠가 죽은 아이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죽었죠. 근데 이제 아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군인에게 $20 주면서 꼬불꼬불 꼬깃꼬깃 메모를 써서 준 건데, 이 메모가 방송이 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된 겁니다. 아저씨를 봤는데 우리 아빠 생각이 났다고, 난 아빠 얼굴 모르지만 우리 아빠도 군인으로 죽었다고. 그래서 아저씨에게 $20, 어른들에게 큰 돈 아니잖아요. 이거 선물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한 것을 중령이었고요. 그 사람이 방송국에 제보를 해서 이제 방송국이 찾았어요. 연말 찾았더니 이 아이가 그렇게 죽고 나서 아빠 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묘지 앞으로 갔는데 자기 혼자 가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발자국이 찍힌 걸 찍은 거예요. 엄마가 뒤에서 그 아이가 아빠 묘비를 향해서 가서 이제 저 비석을 아는 사진이 참 마음이 아프죠. 자기 키만한 비석을 끌어안고 있는 그 아이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하지 않는 사고로 그 귀한 딸을 잃어버린 그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 더 가슴이 아파요. 그쵸?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다니는 딸이 컴퓨터를 다룰 줄 아니까 시골교회 한 20명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시골교회니까 딸이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보여주고 마이크 점검하고 아빠 설교하면은 뒤에서 막 이렇게 잘한다고 하고 하트 보여주고 음향 좋다고 얘기하고 이랬던 딸 아이예요. 막둥이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지만, 그 동네 어른들의 말로 의하면 하늘도 무심하시게 그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실수로. 어떤 분이 중형차를 타고 유턴을 했는데, 유턴을 해서 악셀을 밟아야지 하고 밟다가 핸들 방향이 그 정면이 아니라 우측으로 틀어진 것을 인지를 못하고 밟아가지고 놀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걸 악셀을 더 밟아서 그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그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오는 아이를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죠. 또 저는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해는 어떤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사실 이제 이게 모티브가 됐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페이스북으로 이제 알게 되었던 어떤 분인데요. 이제 그분은 사진 기자세요. 그런데 아내가 40살에 암에 걸렸고 투병 끝에 3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지 한 6개월 됐고요. 근데 이분이 아내를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잔인한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털어놓는 거 있죠.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어디라도 가고 하는데, 밤에는 이 딸아이가
절규를 한다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절규를 하고 그 아이를 품고 자야 되는 그 아빠의 마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런 일을 안 겪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안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 죽습니까?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네, 죽어요. 네, 전 한 30년 있으면 그런 일이 있겠죠, 저한테. 여러분은 한 20년, 또 50년, 근데 여기에 100년 남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100년 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죽음이 너무 비참하고 아름다운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은 언젠가 죽고 호상이야 말하지만 죽음 자체가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사랑하는 아빠와 자식을, 부부 관계를 잔인하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보고 아무리 외쳐도 어저께까지 나와 대화하던 그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낯설고, 그렇죠, 너무 좀 이렇게 반응 없는 그 시신의 모습이 너무나 서늘한 느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극복하려고 애쓰는데, 마치 마약처럼 돈이 잠깐, 또는 우리의 삶에 잠시 있는 행복이 잠깐 우리를 잊어먹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떤 마리아?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더라 하더라. 이 예언처럼 사랑하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엄마 마리아를 의탁할 때 그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잔인하죠. 그렇죠.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고통을 보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은, 여러분, 이 땅에 살던 모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대변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엄마를 보는 예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참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의 그 절규와 고통을 볼 때에 예수님도 참 이게 한 맺힌, 그렇죠, 이 죽음에 대한 경험인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들어갈 때에 일부러 시구문, 우리로 치면 보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장례가 글로 나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글로 들어갈 때 일부러 죽음을 찾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목표로 해서 가신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이를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머니는 뭐라고요? 과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요, 남성 중심의 문화였고요. 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은 남편과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한 발 다가간 여인이 이 여인이죠. 과부인 여인인데 다행히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마저 하늘도 무심하시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긍휼히 여긴 자를 칭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지를 않으세요. 철저히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려고 3년을 사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3절.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이 얘기하면 그냥 우리 문상 온 사람들이에요. 문상 온 사람들. 아유,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고. 저도 지난주에 내려가서 그 사모님을 뵙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저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분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말은 딱 하네요. 저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를 갑자기 잃어서 사모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 정도는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같이 울어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잃고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아내를 잃고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엄마 아빠를 잃고 원하지 않는 지식으로 그 질병으로 또 사고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뭐라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지 않고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문제는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 안에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있죠. 이걸 해결을 우리가 못하는 거야. 아니, 죽음이 하나님 안타까우시면 안 죽게 하시면 좋겠는데 왜 불쌍히 여기시고 우시면서 이 죽음을 이 땅에 허락하십니까? 왜일까요? 제가 너무 자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몇 해 전에 그 유명한 고등학교에 아버지가 교무부장인가 이 직급을 갖고 있는데 쌍둥이 딸이 갑자기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소문이 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첩보로 들어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몰래 시험지를 빼다가 이 아이들에게 줘서 이 아이들이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요? 감동적이세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죽음을 일단은 놔두시는 거예요. 죽음은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법 아래서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암, 환경 오염, 사고사, 또 어떤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해놓은 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잖아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또 트럭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너무 살기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좀 부주의하게, 이제 그건 잘못한 거죠. 이렇게 잘못 실었다 그게 날아가서 뒤에 오는 차 일가족이 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리 멋대로 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첫 번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탐스러워서 어때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그 선악과를 먹고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신뢰하지 말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바로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고, 사고로 실수로 죽이고, 또 우리 환경오염으로 암으로 죽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없다? 하나님께 없어요.
죽음의 책임은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14절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율법에서는 관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감히 무례하게도 장래 행렬을 막아섭니다. 여러분, 장래 행렬은 아무나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왕도 장래 행렬은 막아설 수 없어요. 관에 손을 대시고 장래 행렬을 막아서시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시죠.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청년은 지금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부활한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또 죽었을 거예요. 이건 지금 상징적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죠? 지금 이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이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이 청년을 살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소 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앞으로 나를 잘 따르고 내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그게 우리가 아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 유혹을 받았죠. 먹음직하고 40일 굶주렸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에게 먹고 사는 게 먼저야, 떡을 만들어 라는 사탄의 유혹에 이 먹음직한 아담의 이 뼈에 사문친 죄를 예수님이 극복하시는 거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겠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겠다. 이 극복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성전문에서 뛰어내리래요. 이게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성전문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BTS 이상으로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그 유명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함께하길 원해요.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가는 거예요.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유명해져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아마 예수님이 하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 거절하죠? 성전문에서 안 뛰어내리세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하려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사탄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코인을 사라. 따라하세요. 코인을 사라. 따라해 주세요. 코인을 사라. 주식을 투기해라. 필요 없는 땅을 사 모아라. 네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사탄한테 절하면 사탄이 천하만국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의 쓸 거 미리 선점해가지고 우리가 권한을 획득한 다음에 다른 사람 필요할 때 비싼 값으로 팔면 그게 무슨 꼴이에요? 구약에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땅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땅은 생명이니라. 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 땅은 누구에게나 그 누울 자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사탄의 세 번째 유혹,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점령하고 정복하고 뺏고 먼저 선점하고 매점매석하고. 여러분, 그런 돈 11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더라도 땀을 흘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서 돈을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 예수님이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허탄한 데 있지 않나요? 그런 예수 우리에게 뭐예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그 자식이 잃을 어머니를 위로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머니를 위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심은 그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어머님에게 있고, 엄마 아빠를 잃고 울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있고, 아내를 잃고 울고 있는 그 남편에게 있고, 남편을 잃고 울고 있는 그 아내에게 있고. 우린 자꾸 계산적으로 살아요. 신앙도 계산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주의 부활이 이 모든 계산을 0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오직 그 불쌍한 여인만 보이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위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알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에 마음이 완전히 몰입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에 완전히 마음이 쏟아진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34절, 부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죽음으로 헤어진 그 한 맺힌 마음은 끝이 아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소망은 모든 죽음으로 상실한 사람들을 향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영광스러운 도전이에요. 오늘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할 텐데, 이 학습과 입교와 세례의 모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할 거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아닌데 긴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100년 뒤에 봅시다. 100년 뒤에 우리 100년 뒤에 뒷날을 돌아보면서 봅시다. 그 100년 먼지처럼 지나갔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진정한 가치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서로를 귀하게 아껴주는 거기에 모든 빈곤의 문제, 모든 빈부격차의 문제, 모든 질병의 문제, 모든 정신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죽음의 헌신으로 사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죽은 자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로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굉장히 행운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요셉이. 그 요셉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무덤을 내어준 사람이고,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자리에 함께했던 남자인데, 문제는 예수님이 모든 걸 바쳐서 도와줬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잃을 게 많아서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안 된다, 가난한 자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 안 된다, 부자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부자든 가난한,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 마음의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 요셉은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으로 무덤을 제공했고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었고 죽으면 죽으리라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딴 거 없어요. 부활을 기대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 돼서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소문나도 잃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잃을 게 없는 인생 산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활을 경험하는 이유가 될 줄로 누가 알아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 같아요. 그냥 내가 뭐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왔고 나도 그 긍휼로 계산 없이 예수님의 시체를 향유를 부으려고 갔는데 가면서 그러잖아요. 대책 없이 가요. 이게 기울어져가지고 돌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울어진 거를 풀려면 지렛대를 가지고 남자 한 3-4명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고여가면서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여자들끼리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뭐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열어달라고 해야 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뒤에 나타나세요. 청년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부활할 거예요. 근데 목사님 솔직히 고민이 있는데 부활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픈데 이래서 영원히 살면 뭐 할게요? 여러분 왜 청년일까요? 왜 천사가 청년일까요? 그냥 이건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면 곤란해집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의 몸으로 부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가장 좋은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핸디캡이 사라진 상태로 내 성격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된 상태로 정말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 추접스럽지 않고 저는 성격을 제가 가끔 볼 때 추접스러운 성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참하지 않은 상태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로 이 천사가 보여준 청년의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다 부활할 것을 기대합시다. 누구랑 좀 갈등이 생기고 좀 누가 미워질 때라도 불쌍히 여기세요. 아름답게 부활할 거니까는요. 아름답게 부활할 거예요. 네, 아름답게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대하지 못한 빈 무덤을 만나요. 그런데 이 빈 무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절 계속 지내는데 자꾸 우리는 빈 무덤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만나시는 걸 봐야 돼요.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가 먼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갈 거라는 얘기를 전해주세요. 믿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갈 거고요.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못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거 좋아요. 또 부활을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만난 예수가 낯설거나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가능케 됨을 보여주신데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의 성령이 오늘 부활의 빈 무덤을 보는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긍휼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한 맺힌 아픔과 한 맺힌 죽음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온전한 몸으로 새롭게 될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차 오랫동안 쓰시고 새 차 나올 때 기대하세요?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대하시죠? 여러분, 죽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새 차 바로 나오기 직전입니다. 죽음을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좀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 주의 긍휼의 마음을 제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그 천사를 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눈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헌신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